오스트리아의 종교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 가지의 인간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처럼 서로 이용하다가 나중에 별로 나에게 유익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종종 부부간에도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권력 지향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치가 있을 때는 사용하고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는 그런 관계를 사람이 인격적인 그런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물건처럼 그것과 그것의 관계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둘째로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인격적으로 또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그런 관계로, 보통 인격으로는 이거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로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상대방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해도 이 관계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좋은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제 갖도록 이 중간 역할을 잘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래서 너를 영원자인 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간관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다. 그걸 나와 너의 관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사귀었는데, 대개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반짝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 그동안 살면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잠깐 한번 만났다가 왜 쉽게 헤어지느냐, 별로 저 사람에게 내가 유익이 될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면 사람들은 관계를 빨리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짝하는 관계,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있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반짝하는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둘째는 중도에 변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 만남이 너무 좋고 그래서 친형제 자매처럼 지냈다가도 또 조금 지나면서
변하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가도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관계. 셋째는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평생 변함이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펠로우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오래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쉽게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내 유익만 채우려고 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다 좋지만은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보면은, 참 친구와 거짓 친구가 이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인간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끔 친구라는,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 그러니까는 주님은 손해를 보신 거예요. 항상 사람들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였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면서 배려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두 번째에 있는 말씀, 첫 번째가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고 또한 모든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그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인데 이 교회가 힘썼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일을 힘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통이라는 말, 교통이라는 말, 그 다음에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한다 그러면은 서로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도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 사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사귐의 깊이가 말이죠. 우리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사귐의 깊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또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 사귐, 그 다음에 나눔. 여기서 나눈다. 이제 무엇을 나눌 것인지는 우리가 뒤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셨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기 전에 또 하루를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교통, 이 소통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 축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교통이라는 단어가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통하는 부분들,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소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말이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통이 있어질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꿈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인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좀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 막혀버렸는데 뭐가 되겠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 사귐, 사도 바울과 또한 모든 여러 교회들, 또 사도 요한과 또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서로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도 보면 펠로우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 또는 사귐, 나눔, 그게 전부 펠로우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에 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무슨 교제나 교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그 단어는 그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끼리도 서로 교제가 잘 안 된 거예요. 네.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불화하고 말이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가운데서는 온전한 펠로우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소통이 없고 서로 교통하는 것, 사귐, 나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교제가 그것이 단절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회복할 것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이죠. 참 평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맨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게 되고 또 배우자와의 만남도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는 성도들과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 여러 종류의 참 만남들이 있는데 이 만남들이 보면은 어떤 만남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이 되기도 하고 정말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그런 행복한 만남 또 지나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런 만남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참 많은 풍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엄청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나는 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죠. 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만남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제를 나눴을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는데 어떤 교제를 나누기를 힘썼을까?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기 위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아마 그 파틀락 파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와서 말이죠. 같이 나누는 것도.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서로 뭐 싸우고 말이죠. 분쟁하고 미워하는 분열된 그런 교회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음식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준비해 가지고 와서 말이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그것을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식탁의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면 집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는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주의 만찬을 통한 교제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 대화를 통한 교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제하게 되는데 교회 와서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은 서로의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가 이 친분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건 뭐냐? 좀 친해지고 싶고 우리 친분이 좀 더 깊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제 예배 후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의 자리도 뭐냐? 서로의 친분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이 바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언제 만나느냐 말이죠. 그 유일한 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말이죠. 서로 아름다운 것을 나누고 그러는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제 맛있게 준비를 이렇게 우리 참 집사님들이 많이 애를 쓰세요. 우리 교회가 음식을 잘한다는 소문도 났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말이죠. 또 행사 없느냐고 물어요. 음식을 잘하거든.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말이죠. 이거는 자기가 먹은 음식 그릇은 갖다가 쓰레기통에 좀 넣는 그런 예의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준비에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말이죠. 토요일까지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맛있게 먹고 또 음식 먹으면서 싱겁네 그러지 마시고 소금 좀 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짜네 그러면 그 물도 조금 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게 먹고 싶으면 집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드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먹은 음식 그릇은 자기가 좀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말이죠. 짐을 좀 나누고.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식탁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의 만찬을 통한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목적이 주의 떡과 잔을 이제 먹고 마시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주의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 거기서 끝나서 안 되죠. 떡과 잔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의 만찬 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는 사실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공동체의 교제로 발전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덜 힘든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말이죠. 나 이제는 교회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원활하게 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살피고, 두 번째는 자기의 짐을 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은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지 말고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짐이 너무 무겁단 말이죠. 내 혼자 스스로 그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줘서 그 사람도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라.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대화의 교제를 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기를 힘썼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도 이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대화의 교제를 나눴다고 하는 것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그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는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은 물량적으로 막 커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됨의 그 힘을 가지고, 축적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그런 대화들, 그 일을 어떻게 좀 잘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대화가 교제를 통해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간증겸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이 많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좀 한번 하십시다. 우리 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든지 또 일주일에 2번씩이든지 특별히 그 가정만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한다든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대화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한테 어떤 필링이 있느냐, 그 필링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성령님이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인도 기도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말이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격려하는 일도 있고, 오늘 기도했는데 집사님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피곤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에 가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특별히 주의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대화의 교제를 나눌 때는 자기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사귐은 내가 많이 들어줄 때에 그 사람을 내 친구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남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 옆에 분들에게 은혜되는 말을 한 주 동안 하셨습니까? 우리 말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때로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쏟아놓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쏟아놓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덕을 세우고 붙들어주는 말, 친절한 말, 특별히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참 많이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 아론의 축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내용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세 가지.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런 축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예?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예. 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기분 나빠하겠어요? 기분 나빠할 사람 있어요? 집사님 고마워. 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어. 네.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잠언서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앞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이 구부러진 말, 가시가 있는 말, 예, 자꾸 비꼬는 말, 이 사람들 보면요, 하여튼 이 트위스트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도 트위스트가 됐어요.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항상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안 펴주세요. 예. 구부러진 말, 혹시 내가 하고 있는가? 예. 구부러진 말 하면 안 돼요. 삐뚤어진 말, 예. 입이 삐뚤어지도 않았는데 바르게 예. 바르게 나가야 돼요.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은 예? 뭐가 같아요? 꿀송이 같다. 예? 듣기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나눌 때 음식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면서 공동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그 결집된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의 대화의 교제 속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선하지 못한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첫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제, 펠로십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한 하나의 그 모아진 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서로를 굳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끼치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삶을 통해서, 예배와 또 친교를 통해서 있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